삼귀는 제가 절에서는 어떻게 이걸 법회 시간에 이용을 하나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 조금 다르고 좀 쉽게 해서 불러요. 근데 매번 법회 시간에마다 불러.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하듯이 절에서는 법회 때마다 이 삼귀 사홍서원을 매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삼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9장의 말씀과 대산종사 동원편 법문 중심으로 해서 그 경의편 49장을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그 법문이 있으세요. 동원편에 그걸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불 양족존 복과 해, 양이라는 건 양 두 가지 이런 뜻이잖아요. 부처님의 복과 해가 부족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높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귀의할 때 정산종사님도 그러셨고 대산종사님도 그냥 무조건 뭐 주세요 이렇게 타력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자타력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자력할 때 저희가 무자력할 때 아무 의미 없을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미안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부처님께 의지하듯이 힘이 없고 모르고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요. 의지를 해. 그리고 또 꼭 성가모니 부처님한테 의지를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현 재불조사 성현님께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귀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임을 알아서 일체불에 귀의한다. 이게 이제 견성을 했다 안 했다 차이예요. 견성을 하신 분들은 이 일체 모든 삼라만상의 부처님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 아는 거야. 느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알아.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자리를 봤다 그러면 없는 자리를 딱 보고 그것만 내가 견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일체불이 다 부처님임을 그냥 알아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일체불에 귀의를 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귀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수준이 높죠. 일체불에 견성을 해야 일체불에 귀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성불에 귀의해야 한다. 그러면 삼라만상 일체불만 부처님이냐? 나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자꾸 끄집어내야 돼. 발견을 하고 발현을 시키고 아유 난 안 돼. 나는 이미 틀렸어. 어떤 교도님이 훈련 가십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교무님 난 이미 틀렸어요. 이제 늦게 출발했다 이 말이잖아요. 늦게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나는 그냥 살다가 말을 해요. 훈련이고 뭐고 법이고 뭐고 그냥 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근데 그걸 떠나서 자성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불에 귀의를 해야 참다운 귀입을 양족존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성불이 어떻게 귀의하는 방법이 뭐죠? 훈타님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요? 새벽에 자선하고 염불하시고 기도 올리시고 심고 다 1분에서 3분 올리는 그 시간이 내 자성불에 다 귀의하는 시간이에요. 누워있다가 아이 지났네 9시 35분이네 오늘 땡쳐 아니야 내 자성불을 찾아야 돼 35분이라도 일어나서 자기 자성불을 자성 본체에 다 합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이 삼귀에 대해서 설명을 자력도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귀법 이욕존 귀법 이욕
작존. 부처님 법에 돌아가 귀의한다. 욕심을 떠나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후래 제자들이 막 암기를 막 외워가지고 결집을 할 때, 그 불교 결집을 할 때 막 썼잖아요.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도 만나고, 경전을 통해서 내가 성불도 하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아 주신 법에 귀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또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자타력을 겸하여 법에 귀의해라. 자타력을 겸해서 법에 귀의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깨친 경전, 또 제불제서, 그 예수님, 또 서가모니 부처님, 공자, 맹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이 만든 법, 그분들은 진리자를 딱 보시고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대소유무를 가져다가 법으로 이렇게 경전을 써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귀의한다. 그리고 또 일체 만물 허공법계가 다 법임을 알아서, 일체 만물 허공법계가 법이구나. 자연의 이치를 보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자연의 이치를 보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 하는 일체 만물 허공법계가 법임을 아는 거야. 많은 경험과 또 주위의 어른들,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득이 됐지만 저절로 아는 단계가 있어요. 저절로 그 일체법에 귀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깨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이 깨치면 결국은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성법에 귀의한다. 귀의를 해야 된다. 자성법에 귀의하자. 이 시간, 법회 시간에 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도 자성법에 귀의하는 시간이에요. 경전을, 물론 핸드폰에 있는 경전을 보시는 것도, 나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 앉아서 대종사님 말씀을 다 정자를 하고 몸 매무새를 가지런히 하고 책상을 탁 펴놓고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어제 삐끗했더니 발목도 아프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엉덩이가 아프고, 그럼 누워서라도 핸드폰에 있는 경전을 아유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불편해서 대종사님 경전을 안 읽을 수는 없고 누워서라도 이렇게 그것이 자성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성법에. 해와 강연, 누가 하는 걸 그대로 막 뺏겨가지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터득한 것들을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단법회 때 회화를 하시라고, 회화를 오래오래 하시라고 김밥도 드리고 떡도 드렸는데 그거 막 싸가지고 막 가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을 안 드려야 되나? 그 단별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생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주제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생활하면서 경험한 덕담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교화단 회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자성법에 귀의하는 시간인데 그냥 정신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누구는 막 신발 신고 가버려. 이단은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전봉독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 단장님 시간 잘 체크하시고 가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만 가시라고 하지 그 단 전체가 막 움직이고 그러진 마세요. 그거 나중에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알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회화 시간에 내 자성불에 귀의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귀의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성불에 귀의하는 건 다 달라요. 여기 다 경험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회강 반주에서 똑같은 말이 안 나와. 그런 걸 이야기하시고 자성불에 귀의하라고 회화하는 것도 자성불에 귀의하는 거예요. 조금 더 회화 시간 늘리시고,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입 딱 다면 난 잘 몰라. 그래도 어저께 식사하셨냐고,
무슨 반찬에 식사하셨냐고 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게끔 유인을 하셔야 단장님의 능력이 있는 단장님이세요. 거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담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똑같은 시간은 흐르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하는 시간이 회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의도, 성리, 정기일기. 일기 쓰라고 하잖아. 일기, 서술하는 일기, 상시 일기 점점점 찍고 공표, X표, 공표, X표 그거 말고 정기일기, 서술하는 정기일기 그것이 모두 내가 깨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거 싹 무시한다 그러면 똑같아. 원불교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원불교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에 내 변화된 모습을 회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원불교에 오면 마음이 편해서 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회화 줄에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원불교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원불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회화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끄집어. 세 번째 귀승 중존. 귀승 중존. 중중이 둘인데 앞에 있는 중은 무리중자예요. 무리중. 뒤에는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존.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 닦는 스님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 불교에서 나온 용어니까 도 닦는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하고 겸상도 안 해요. 스님들은 스님들끼리 식사를 다 가시고 교도님들은 저기 옆에 떨어져 가지고 식사하시고 비구니 스님하고 비구 스님하고 같이 한 상에서 식사 안 해요. 왜? 너무 존귀하신 스님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교무님 물 좀 주세요. 교무님 티슈. 네, 아주 존귀하신 교무님이 아니요. 네, 그럼 우리 교도님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에는 제가 절에 가서 출가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절에서 하룻밤 잤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절에 간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은 별로 재미가 없어. 세상살이가. 뭐 직장 가서 월급 받고 뭐 그냥 그게 돌고 하는 일 맨날 똑같이 하고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대종사님 법을 알았으면 그 안에서도 진리가 있어 하면서 제가 막 깨달음이 있을 거야 막 했을 텐데 그때는 원불교도 몰랐어요. 다니지도 않았고 세상살이는 재미가 없으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절에를 갔더니 하룻밤 그냥 배낭 하나 그냥 어디 놀러 간다고 하고 집에서는 나가서 하룻밤 자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배낭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하고 배낭 하나 메고 절로 갔어. 수원에 있는 무슨 절이에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하룻밤 잤는데 자고 있는데 막 목탁 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 스님들이 밥은 얻어 먹었는데 스님들 하는 거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출가하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학생이니까 일어났던 새벽 3시인가 일어나고 막 하품하면서 이제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 학생 오늘 우리 천도제 있는데 천도제 지내고 같이 공양 식사랑 하고 가라고. 예, 이제 대답을 해놨으니까 천도제를 하는데 참석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동쪽에다 대고 제식을 한번 하고 또 저쪽 가서 서쪽에다 대고 제사를 지는 한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로 출가를 하면 이런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 불합리해. 불합리하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제주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가들이 이 3시간 동안 한다고 그래서 뭐 지옥에 갈 영가가 극락에 가나? 이런 생각도 어린 고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절은 아니야. 절에 X표를 딱 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님들을 너무 이렇게 막 떠받들고
스님이 되면 저렇게 떠받들어져는 생활을 해야 되나? 그것도 저는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 이런 생각 기본 바탕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단이든지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 그런 분들한테 기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여러 다양한 종단에서 수행을 하는 분들한테 기의한다. 일체처 일체물에 거짓 없이 깨끗한 청정한 일체처 일체물이 청정한 그 수행하는 거지. 이런 식물이나 나무도 수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서서 그 수행하는 스님으로 알고 깨닫고 귀의를 해야 된다. 자성승에 돌아가 귀의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스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스님이야. 내가 스님이에요. 내가 수행하여 오탁 악세를 떠나 더럽고 탁하고 악한 세상을 떠나서 수행하는 그런 자체가 자성승에 돌아가 귀의를 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수행자가 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수행자가 되는 방법. 내가 청정한 부처님 행위를 하는 거. 내가 그냥 알고 그냥 귀의를 하고 청정한 청정심에 귀의를 하고 알고 그 교전을 읽고 하는 것도 그거지만 내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청정한 행동을. 방법 있죠. 상시일기 쓰는 거. 체크하고 상시일기 쓰는 거. 그러니까 법사를 들을 때 상시일기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정돈해서 썼냐 이걸 평가를 해요. 누가? 교단에서. 저희가 쓰면 제가 묶어가지고 다 내요. 교구로. 그럼 교구에서 그거 할 때 그 심사를 하셔. 그래가지고 올려. 총부에다. 그거에 따라서 떨어지고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아예 뭐 교구에 낼 명단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조행. 주의는 뭐예요? 열심으로 주의해서 행동하는 거. 조행은 예의를 지키는 거. 제가 쉽게 그렇게 풀었어요.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조행은 내 행동거지가 예법에 맞도록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솔성이다. 결국은 내 성품을 그대로 행동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삼귀 할 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삼귀가 자력 타력을 겸전한 같이 병행해서 원만한 귀법이 되도록 공부를 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아침에만 자선하고 내 안에 있는 자성 본처에 들어갔다가 낮에는 아무렇게 막 살다가 또 저녁에 참회할 때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녁에 연불할 때 번뇌가 많아.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남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요. 내가 오늘 누구한테 욕했는데 너무했나? 연불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거 취사를 이렇게 했는데 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나서 연불 일성에 집주가 안 돼. 막 번뇌가 많아져. 그러니까 낮에 생활하실 때 내 마음을 정말 오롯하게 원만하게 사용을 하셔야 저녁에 연불 일성에 탁 몰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극락을 수용하죠. 극락을 수용해. 그리고 남도 제도를 해. 그래서 법계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법계의 스승.
법계의 스승,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그리고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시다 말로 아니요.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신 11과목 열심히 하시면 여기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 자, 어떤 주촌교당의 교도 회장님 부인이 계셨어요. 네, 주촌교당이 어딘지를 제가 검색을 못 해봤는데 못 찾아봤는데 주촌교당 좀 삼례교당 근처였었나 봐요. 그래서 보훈기도는 삼례교당에서 하고 주촌교당에서 법회보러 다니시고 했던 교도 회장님 부인이 백자인이라는 교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네. 서울 세브란스 병원 하면 굉장히 의술이 뛰어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 처음 시작이 세브란스 병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가 일제 침략 이럴 때 외국인이 와서 설립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근데 갔더니 위암이래. 너무나 번져가지고 암이 주변에 해가지고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들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 어머니는 애가 탔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돼. 이제 하룻밤 그래도 오늘 왔으니 오늘 하루는 지나고 내일 이제 어떻게 퇴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속상해서 확 나가. 이제 담배라도 피우러 가셨겠지? 확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그러고 계셨고 있고 어머니는 아들 병실에서 뭘 했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 뭐라고 해요? 아들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제 포기했는데 의사도 포기를 했어. 어떻게? 마음 잘 챙겨서 잘 가라고? 에? 어디 차게 붙들지 말고 엄마 아빠 잘 놓고 잘 가라고 기도해? 뭘 했냐면 일원상 서문을 외웠어요. 일원상 서문을 외우고 또 외우고 계속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속상하니까 아들 다 죽어가는 아들 쳐다보기가 속상하니까 이제 병실에 안 들어가고 그 이튿날 들어갔어. 그랬더니 부인은 기절해버려. 그래서 야 빨리 이제 퇴원수도 밟아가지고 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절하고 잔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절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깨웠어요. 부인이 눈을 번쩍 뜨고 아들을 딱 보는 거야. 그게 엄마야. 아빠는 밖에 가서 담배나 피우러 나가고 엄마예요. 엄마가 당신 몸으로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일어서 선물을 막 하다가 기절할 때까지 일어서 선물 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기절할 때까지 왜 하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절박하니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었는데 얼굴에 화기가 돌아. 그래가지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의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심이 충천하죠. 이제 이분은 일어선 서문을 통해서 자성불의 기유를 해버린 거야. 자기 일어선 서문을 막 외우면 부처님이 그래 아이고 내가 만든 경전을 너무 독경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가 아니죠. 자기의 안에 있는 부처님이 감흥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아들 퇴원시켜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제 살게 하고 아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해요. 이분이 얼마나 신심이 그냥 하늘에 닿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북전주입니다. 동산총 교당 지을 때 막 손수 막 감독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막 튼튼하게 막 지어달라고 그 건설업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대. 내가 그 돈 다 낼 테니까 튼튼하게 안 새게 그렇게 막 춥지 않게 그렇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동산총 교당이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북전주 교당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이 자성불이에요. 자성불. 지난주 5월달 교화단 법회 보셨죠? 안 보셨어요? 뭐 그냥 김밥만 들고 가버렸으니 봤는지 안 봤는지 다 잊어버렸지. 뭘 했는지 잊어버려. 다 가버려 그냥. 갖고 나 뭐 좀 저기 그단 무슨 단이야? 선타원님네 단 예비 향단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가르쳐주고 일기 쓰는 거 알려주고 어쩌고 하는데 싹 갔네. 저기 누구냐? 6단 8단은 불도 안 끄고 가. 불 훤히 켜놓고 제가 한 바퀴 돌고 불 싹 끄고 그러고 왔거든요. 6단 8단 불 끄세요. 스위치 있어요 방에. 잘 찾아보세요. 보물찾기. 거기에 무슨 내용 누가 등장하죠? 거기 전기일기 한 편이 나왔어요. 시간 많으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일기에. 누가 등장해요? 애기. 식당에 가서 막 우는 애기. 뗐었던 애기. 또 외삼촌. 안 했네. 안 읽었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여동생. 여동생 아들이 여동생 애기가 이제 조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링크를 외삼촌이 데리고 간다고 이제 가자 그랬어. 아이스링크 막 이렇게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 스케이트 타는 동. 아이 그랬는데 아이 외삼촌도 참 딱하지. 출발하기 전에 전화는 조카한테 말하기 전에 전화나 해볼 일이지.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근데 갔더니 딱 수리중 써 있어요. 수리중.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이스링크 데려간다더니 안 데려간다고 이제 여기 아이스크림크 못 가니까 밥이나 먹자. 맛있는 밥이나 먹자. 그래서 외삼촌이 여동생하고 조카를 데려갔네. 네 가면서도 징징징징 울어. 나 아이스링크 간다고 해서 왔는데 왜 식당을 가냐고 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은 그 아기를 키워본 육아의 달인이기 때문에 울어도 떼쓰고 그래도 그냥 그걸 지켜봐. 왜? 감정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지켜봐. 근데 이 외삼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질이나 안에서 부글부글 한 대 때려버려? 한 대 막 호통을 칠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외삼촌이 교도니까 여동생하고 비교를 해. 아이 쟤는 저렇게 지 아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저렇게 마음이 평온하네. 자기가 막 요란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 아이가 그 속상했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다음에 다 수리를 하면 엄마가 데려갈 테니까 오늘은 포기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사그러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외삼촌이 일기 쓴 내용이에요. 그게 일기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한 대 확 때려 엉덩이라도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다.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그 조카는 저 외삼촌은 나를 때린 사람, 여동생은 왜 남의 애기를 때리냐고. 오빠가 잘못해놓고 이제 여동생도 아무 말도 안 해. 미리 뭐 점검을 하지. 왜 애기 우리들부터 데리고 왔냐 이런 말 안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해. 안 하고 그냥 그랬는데 한번 때리고 막 소리라도 질렀으면 아마 다 나왔을 거야. 다. 여동생은 왜 그랬냐, 오빠가 준비를 잘 못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밥도 그냥 못 먹고 다 흩어졌을 거예요.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막 그 말은 안 하고 참았어. 그 내용을 쓰면서 교당을 그냥 다닌 게 아니다. 여동생도 자기 거기서는 이제 수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썼는데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저렇게 내공이 쌓였구나. 근데 나는 경계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막 요란하고 실지 당하니까 머리로는 다 해. 머리로는 뭐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나가서 강연하라고 하면 강연 다 해. 그런데 실제 경계에 딱 당하니까 마음이 막 요란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모습을 보고 실지에 당해서 그 수양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일기였어요. 제가 또 다음에 정기일기 또 물어볼 거예요. 법회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는 대답을 할 것이고 김밥만 떡만 막 싸고 간다는 뭐 저런 말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하실 것이고.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3기에 잘 해서
성자가 돼야 되나? 올 12월 달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